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절하고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편에 이제 이어서 믿음의 의의를 이제 결정짓는 믿음의 의의를 내가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 보신 분들은 조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믿음의 의의를 이제 완전히 확고하게 내가 가져서 그렇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죄를 당하거든요. 사람이 정죄를 하지 않아도 사단이 와서 정죄를 해. 야, 너 죄졌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막 이렇게 나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정죄를 당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오늘 아주 막 기록하면서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해드릴게요. 간사가 없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야. 내가 간사가 없어야 돼. 간사라는 거 뭐냐면 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정죄치 않는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버려버렸다가 또 어쩔 때는 또 믿음이 들어왔다가 이런다 이 말이요. 그게 간사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그 간사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가 용돈 주니까 나 아버지 아들 하려고 그랬다가 용돈 좀 안 주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뭔 아버지요. 이게 간사야. 부모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게 부모가 막 미운 짓을 해도 아들이 미운 짓을 해도 아들인 게 그러지 뭐 이해를 하고 저기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간사한 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정말 저기가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사는 내가 마음에다 정해야 돼. 내가 이제는 정죄를 당치 말아야지. 응? 또 허물을 내가 막 들침을 받지 말아야지. 이걸 정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는 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사도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간사가 없었는가, 응? 어떻게 믿음의 의의를 지킬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장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야 복이 있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맨날 죄가 정죄당하고 그러는데 야 이후에 그들에게 믿음으로 난 자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자기를 아닌 내 후손으로 믿음으로 오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 복을 확실하게 받는데 죄의 사함을 얻어버리고 또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거. 허물과 죄는 사실 같은 거예요. 응? 허물도 죄고 그런데 허물은 벗으면 되는 것 같이 약한 죄겠죠. 그런데 이 죄 또 그 죄라고 하는 딱 책정된 것은 이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돼?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허물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물이 있어.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허물은 항상 가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리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사했다라는데 판사가 없대는데 죄가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판사가 없대는데 검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기가 개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이 이야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에 4장을 했었잖아요. 로마서 5장 4장에 봅시다. 4장.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금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이방 종교들이 많고 많은 그런 철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뭐랄까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이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래. 근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오면서 7절에 아까 시편에 기록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윗이 한 이야기를 다시 들어서 로마에다가 다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오늘 제가 또 다시 들어서 이걸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만 전하면 이게 뭐 그럴까라고 하지만은 두세 증인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자리에 내가 서도 죄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려움을 받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가겠냐 못 가냐 하면은 나는 이 두세 증인과 함께서 증인들 나와봐. 누가 이런 이야기 했어? 다윗. 그렇죠. 사도 다윗도 했고 그것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내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다 더 증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알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쓸데없는 것이었다.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믿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왜 예수가 필요 없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데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53장 4절하고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사야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다윗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가리고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브라함만 알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전한 이 5절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따라서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사야가 예수님이 당한 하나하나가 다 그걸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말할 뿐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서 한 자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내가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기 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저는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에요. 다윗, 아브라함은 우리 부모예요, 부모. 믿음의 부모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믿음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믿음으로 의의를 얻었기 때문에 또 다윗도 그 아브라함을 빗대서 이야기를 했고, 또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허물을 인하면 그가 상하면 찔림은 다 나왔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것을 믿은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종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이제 봅니다. 예? 자, 20절에,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23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게 왜 안 믿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아닌 소리지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소망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무슨 얘기인 거 조금 설명을 더 하자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디가드를 한번 연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좀 잘나고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보디가드 할 거야. 누가 총 쏘면 내가 대신 맞아줄 수 있어 라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는 혹 죽는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꼭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사람 같으면은 누가 나와서 보디가드를 자청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시 말하는데 죄인을 위하여서 죽어주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손가락질하는 자 아니고서는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의 확증이라 그래. 이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죽어줄 수 있죠. 자녀라든가 정말 가족이라든가 그럴 수 있단 말이요. 그것은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 한 고재고 내 형제요. 그런다라 그러면 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형제지간 중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저 나쁜 놈 새끼 저런 놈이 예수 믿는다고 이런 사람한테는 누가 대신 안 죽어준다는 얘기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을 해버렸다. 영원한 사랑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믿고 의심치 않음으로 그것이 나의 이제 소망이 되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다. 이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오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아멘.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데 5장 8절하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아멘. 아멘이요. 할렐루야. 예, 이 복음은 누구도 변케 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들고 증인을 불러서 너도 그렇게 얘기했냐? 아브라함한테 너 그렇게 전했냐? 다윗한테 너 그렇게 전했냐? 이사야 선지자 이리 와보라고 네가 그렇게 전했냐? 너희들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왜 저들은 변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들은 나의 언약을 변개했고 변했다는 거죠. 변해. 내 사랑을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표현으로서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너희는 구원받게 해놓고 나는 저주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어.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렵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자라도 내가 잘못 전했다가는 약속에서 버림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1점에 1획이라도 변화시키는 자는 천국에 못 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성경을 새로 번역하기에 정말 왜 그러세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 구원시키는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을까 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19절 이 말씀을 변하게 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 말씀은 항상 가슴판에 딱 새겨놓고 있어야 돼. 남들 구원시켜놓고 자기가 참여함에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 천국에를 못 들어가게 된다면 버림을 받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종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가져야지 어떤 사람의 전하는 말로 인해서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것이 복음이 맞다 틀리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